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히 교회력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물론 중세부터 오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합해서 사순절, 그래서 부활주일을 역으로 주일 빼고 40일 그렇게 사순절을 지킵니다마는 우리 교단에서는 양면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날짜를 지키는 사순절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지 주님이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4월 오늘이 첫 주일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레위기의 제사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먼저 여기 회막이란 뭔가? 앞에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건져내어 시내 산에 오게 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을 건설하는데 모든 25장부터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언약 세우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 선포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끝나는 때 보면 성막을 완성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성막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 성막이 뭔가?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40장 뒷부분 보면요, 성막이라고 했다가 또 회막이라고 했다가 이 두 단어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영어에서는 성막이라고 할 때는 태버너클이라고 하고 그리고 회막 그럴 때는 그냥 텐트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자, 목적이 뭔가? 우선 성막을 한번 봅니다. 네. 자, 주위에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거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을 세우시는데 이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될 때는 성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서 내게로 오라. 아멘이에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울타리는 하얀 울타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저 앞에 보면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레위기,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기라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생각하고 성도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장 2절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모세와 레위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모세와 레위인들은 섬기는 자이고 모세와 레위인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모든 민족들, 다윗의 고백대로 주여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레위인을 위한 책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도 부르신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레위기를 잘 읽고 배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래서 레위기 뒷부분 보면요, 정결한 음식 먹으라. 그리고 또 심지어 집 가옥까지도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앞부분에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광야길 주님이, 다시 한번 영상 보십시오. 예, 자, 이 청막은 이동형입니다. 걷어서 저 구름이 떠오르면 탁 가고, 다음 사진이 있으면, 예, 여러분 저 위에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성막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재가 한 곳에 지성소로 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그리고 앞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막은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자, 저 사진을 다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앞에 있어서 좀 커 보이지 옆으로나 딴 데로 돌리면 사실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럽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 위대한 하나님과 초라한 우리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회막의 모습이.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막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내려왔고 내가 너를 내게로 부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실은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5대 제사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 회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성막과 거기에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예배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복주리라. 이게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제사를 잠깐 보는데요, 레위기 1장 바로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첫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영어 표현으로 burnt offering인데, 이 번제는 노아가 드렸던 그 제사 번제라고 표현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번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대부분 번제 하나만 표현돼요. 그런데 이제 회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제사를 하나, 대표가 번제이지만 5가지로 쭉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자, 1장에 번제가 나오고요, 이 번제는, 자, 6절 보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건 각을 떠서 전부를, 9절 보니까 내장 정강이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라. 이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린다고요? 전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가면 소제가 등장합니다. 이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근데 아마도 가인은 곡식을 그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곡물로도 제사 드릴 수 있지만 2장 1절 보십시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로. 그 뒤에 보면 또 첫 이삭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첫 이삭 혹은 가장 좋은 곡식을 취해서 그거를 가장 곱게 빻아서, 그리고 거기다 누룩을 넣지 말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을 넣어서,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그거를 잘 이게 이 전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태워드리라. 그래서 이 소제, 이 곡물의 제사는 분명히 이거는 순종,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그러면서도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한 것,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가면은 화목제가 등장합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화목제 규례는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내장, 이런 다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 앞에 쏟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거를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이 화목하는 제사.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화목제가 점점 더 추가되어서 감사제, 서원제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네 번째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4장에 나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속죄제는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신분에 따라서, 그 책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먼저는 3절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로 속죄하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절에 온 회중이 범죄하면 그때도 수송아지로. 그 다음에 22절 보면 족장이 범죄하면 숫염소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27절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로. 같은 죄이지만은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근데 속건제가 5장부터 자그마치 5장 후반부터 7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럼 속건제는 뭔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뤘을 때,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속건제는요, 이웃에게 부지 중에 해를 끼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제사의 순서를 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속죄제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네 번째예요. 오히려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가 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기, 이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보는 책이야, 너희들은 보지 마,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오게,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이 제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순결하기를 원한다. 이게 소제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해주리라.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내 허물을 알게 되고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내 자신이 참여한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헌금만 보내고 난 예배 안 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이에요? 내 마음을 순결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결국 다시 5 제사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들지 않는 정말 순결하고 흠 없는, 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요, 자, 기름 태워드리고 피 부어드리는데 속죄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막 밖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태워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 제물로 우리의 한 가지 작은 흠까지도 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결국은 회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5가지 제사의 본질이 다, 그 제물이 다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며 번제로 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캐톨릭이 문제고 왜 이게 문제인가? 유태교가 왜 문제인가? 속죄제만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레위기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사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극단적인 2 케이스를 봅니다. 하나는 열왕기 하 17장 36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이 기록되는데 그 원인, 그 이유를 열왕기 하 17장 36절이 말씀합니다. 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36절로 갑니다. 여러분 저기 동사를 뒷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첫째 뭐 하고요? 경외하고 그를 뭐 하며?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경외, 이 말은 제사의 대상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큰 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냥 영상 그냥 놔두세요. 성경구절. 그 하나님답게 사는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대로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삶,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배하는
36절 그냥 들으니까요. 예, 경외, 예배, 그 다음 뭐라고요? 제사.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폐지가 아니에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빠지면 마지막 핵심인 제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시작이 경외,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바로 제사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폐지되었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취한 그 제사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계명도 안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사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폐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완전 초토화되고 흩어버리셨습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한 200년은 지속됐지만 채 200년 끝나기 전에 실은 이사야 때부터 그들의 예배가 변질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요. 그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다녀요.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또 변질돼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의 위선된 예배 내가 제사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자, 제사 이전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삶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삶은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위선이요, 가짜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제사를 우리에게 합해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설 수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여러분 전범 국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도와줬어요. 그러나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은 완전 파괴. 집들이 80% 90%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겨우 살만한 집에 4가정 5가정 방 하나씩 한 집이 차지하고 겨우 그렇게 살아갈 때 완전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거기도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데는 쾰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쾰른의 대성당 웅장하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떤 예배당인데 다행히 이 예배당이 폭격은 받았지만 그래도 수리하면 될 만한 그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만 보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지 7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70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 어려운 상황에 뭐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힘을 모아서, 몇 가정이 힘을 모아서 유리창 깨진 데는 종이로 막고 이래저래 해가면서 그 예배당, 꽤 큰 예배당인데 그래도 예배할 만큼 손을 보고,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700주년 예배 드립니다. 놀랍게도요 3,000명이 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3,000명이 왔어요. 폐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세요.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집을 지어가면서 독일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진짜 폐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내 순결한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사는 인생길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함께 예배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예배에 승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삶을, 거룩한 삶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윗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